그래서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이야기들은요, 잃어버린 그 나라의 백성들을 탈환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둡고 그 갇혀있고 그 억눌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동참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어질 내용들도 그것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의 백성 탈환 작전이라는 제목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시작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확산되어 가는데 그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기억나세요? 이 영화 보면 라이언 일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다 처음 보신 눈빛으로 보고 계시면 제가 굉장히 섭섭한데 이 영화 저는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이 그 집에 아들 3명인가 4명 중에 막내인데 다 죽고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래서 이 라이언이라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집안에 딱 한 명밖에 안 남은 아들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구하자면 이 집안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살려야 된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병사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걔 하나 구하러 갔다가 다 죽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처절한 얘기가 나오죠. 그 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숨겨진 이제 그 라이언이 맷 데이먼이거든요. 맷 데이먼이 마지막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한편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왕의 백성 구하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든 거 아니고 AI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러 가는 이야기로 이 내용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준 이 페이퍼 맨 앞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9장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24장까지 이어질 텐데 오늘 14장까지만 볼 겁니다. 14장까지 볼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9장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죽으러 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가시는 길에 계속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확산되게, 그 얘기를 복음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쭉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해서 수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시점부터 딱 끊기면서 줄어들기 시작하죠. 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다가 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가 나눈 얘기는 왕의 나라 운동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로드맵은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 고침의 능력, 그 주님의 권위를 주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갈 때요, 주님께서 너희가 딴 거 가져가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만 의지해서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이 왕의 백성들을 탈환하는 이 작전은요, 뭘로만 가능하냐면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가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수용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 이 제자들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이 쫙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그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냈는지, 여러분, 그 헤롯 안디바, 그 위에 있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분봉왕 기억나시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도대체 그 소문의 그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엘리야일 것이다, 그는 세례 요한일 것이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헤롯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적인 전개가 되는 것,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데 이 작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여러분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 모르는 거를 전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사실 예수님 잘 몰라요. 일단 그냥 끌려갔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온전히 안 되는데 우리 전도하는데 뭐 40일 철학 끝나고 나서 40일 철학 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총동원 주일 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나한테 예수님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도지 나눠주니까 나눠주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라갔는데 우리 목사님 좋은데 설교 말씀 참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도 오면 감사한데 사실 내가 가면서도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에 이 예수님을 이 예수의 이 왕의 운동 이 운동이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여러분 다른 의미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기적. 많이 주시는 분 맞는데 여러분 맞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힌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빈들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이 빈들에 있는데 시간이 가고 해가 지려고 되니까 사람들이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 배고픕니다. 보내셔가지고 밥 먹게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게 뭔데요? 너희가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없는데요. 저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가지고 뭐 하세요? 축사를 하시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 5,000명, 여러분 거기에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한데 당시에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시대니까요. 근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 하면요. 추산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거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 이것밖에 없는데 갖고 온 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인 거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낼름 먹으면 끝나는 건데 어린애 도시락이라 했잖아요 원래. 주님께서 그걸 딱 축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세요? 축사하시고 때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골 때리는 거죠.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를요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떡 2개 하고 딱 가져와가지고 떡 5개랑 물고기 2개 딱 가서 이걸 누구에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이걸 나눠주래요. 근데 몇 개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2만 명이요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여러분 12명인데 12바구니가 남았으면요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사람들 나눠줄 때 한 명당 바구니 하나씩 나가서 나눠줬어. 근데 12바구니 다 남았어. 그러면 엄청 많이 남은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풍성하게 남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걸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걸 연상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분이 그 빈들에서 똑같은 광야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을 딱 떠올릴 때요. 누가 떠올라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빡 떠오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인간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는 거죠. 왜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띄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래요. 근데 거기에 이 파티장 이 사람은 연회장은 이거 어디서 났어? 왜 너 이제야 좋은 거 내놔? 왜 다 취한다면 좋은 거 내놔?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났는지 몰라.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디서 났는지 하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일에서요. 요 떡을 이렇게 나눠준 얘네들 제자들은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고 뭐 하려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라고. 그 누구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건져내시는 이가 누구시다?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회, 그래서 진리의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병이어 사건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끝난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채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채점 시간이. 예수님의 채점 시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해? 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똑같은 수미상관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엘리야래, 엘리야. 세례 요한이래요.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씩 복음서마다 틀리죠. 강조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제가 마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가복음 할 때 이제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메시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니네가 뭔지 알지 않고 니네 어떻게 할래?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확산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전하는 너희 제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전제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거.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죠?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방을 다니면 이분이 직분도 있으시고 제가 누구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있을 때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이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나라의 확산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우와 이제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나의 로드맵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이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순한 예고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방식으로 너희가 이제 나를 아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제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길따름이들, 그 제자들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서 내가 먼저 갔던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시고 아주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죠. 여러분, 이것을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죄인들 사이에 서셔가지고 죄인들처럼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따르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길을 따른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를 부인해라. 우리는요,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잘했으면요. 내가 이렇게 막 더 높아져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길 원하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한 번이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너는 내가 갔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비난, 손해를 감수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뭐 부족하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손해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감수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목숨을 구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죠? 또 이렇게 최근에 또 뭐죠? 그 킹 오브 킹스인가? 뭐 이렇게 또 애니메이션 있었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렇죠? 저는 그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러 갔다가 여기가 이제 집회 장소인 줄 알고 굉장히 당황스럽던 적 영화관 갔는데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괜히 누가 보면 괜히 들었다, 그죠? 이게 몰랐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나온 게 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언제 여기서 집도 사고 밥도 먹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나를 낮춰야 된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과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도라고 이건 제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골 때리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괜히 왔다, 그죠? 갑자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요,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변화산 사건을요 이제 되게 동떨어지게 뭔가 되게 신기한 사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베드로,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언제냐면 여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장면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보게 되면요 촛대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다니는 빛난 주석 같고 하여튼 그 너무 환한 이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거기 딱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베드로가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베드로가 뭐냐면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여기 하나는 자모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알리야를 위해서 여기 너무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실없는 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오해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영광스러웠거든요. 그 장면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앞에서 그 완전히 하얗고 빛나고 불같은 모습으로 옆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이 입 다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 기절할 거예요. 너무 멋져서 너무 환상적이라서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황홀경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진짜 거기에 막 너무 환상적인 장면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이 장면을 요 타이밍에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모습으로 영광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실 때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모습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 영광 가운데 구하시는 모습을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자들은 뭡니까? 지금 와, 내가 그 나라가 완전히 돌아가게 될 때 내가 저 주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요 지금 미리 경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있잖아요, 이 장면은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미리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칠 때 그 앞에 있는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 때문에, 주님께서 얻게 될 이 영광을 때문에 주님은요 기꺼이 십자가를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길을 계속 주님 따라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따라가서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 1서를 보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어떤 이유냐면요,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그 주님의 영화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경험하지 않은, 너희가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우심을 맛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보시지 않으셨으면 제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27살 때 이거 맛봤어요. 27살 때 이거 보는데요 견딜 수 없는 영광이 저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요 길거리를 걷다가 이 영광 때문에 한동안 멈춰서가지고 울어가지고 눈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알면요 내가 오늘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가는 것은요 아주 돌바닥이고 막 자갈바닥, 여러분 가끔 공원 가면 이렇게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죠? 아파. 우리는 막 지압 슬리퍼만 신어도 아파 죽겠는데 그 고난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어깨에 막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핍박과 조롱당하고 그리스도인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막 지고 가는데 웃으며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지. 근데 괜찮아. 왜냐면 그 영광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그들에게 이제 너 이거 줬사오냐는데, 야, 아직 안 왔어 그 나라. 자, 여러분 그 표 하나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도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밑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아직 남아있어. 내려가. 근데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려와 봤죠. 내려와 봤더니 가관이에요. 그죠? 변호사 아래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장난 아닙니다.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실패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땅의 것들 가지고 싸워요. 야, 방금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왔는데 누가 더 높으냐 이 얘기하고 싸우고요. 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들이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막 귀신 낫게 하고 막 선포하고 다니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요한이 막 그래요. 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배척하니까 뭐 불 떨쳐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또 이렇게 안락함 추구하고,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서 따라갈게요. 안락함 얘기하고, 이제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장사하고 와가지고, 아니면 뭐 쟁기를 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 귀신 들린 아이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있어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날이 도래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 아까 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좀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하시면, 제발 이제부터
변호사 사건을 보여줬어. 여기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변호사 사건 보여줬어. 그럼 이제부터 제발 좀 너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 건지 제발 좀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이제 우리 편 아니면 금지합니다. 여기서 할 때 이제 승천한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스스로 인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면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가는 그 일이 이제 초읽기에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또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귀신들 아이 치유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막 우리 서로 높아, 야,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할 때요. 야, 아무것도 너한테 보답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애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들 생각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계속 바꿔가세요. 우리 편에 안에서 금지했습니다. 야, 잘 생각해봐. 야, 우리는 위에 거 좀 추구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잘 생각해봐.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 가는데 확산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마리아 이렇게 멸망시켜버릴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거기까지 복음이 확산돼야 돼. 꾸짖습니다. 그리고요. 자, 안락함을, 자,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내가 지금 쉴 수 있을 때가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장사하고 와서 따라갈게요. 야, 그럴 시간 없어.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긴박하게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들어보지 말아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지금 예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좀 고정해라. 자, 여러분들 겪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수많이 안락함도 찾고요. 아, 지금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이제 자꾸 네가 이거 했으면 어땠을까? 저거 했으면 어땠을까? 이 땅에서 능력 없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모습으로. 우리 제가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막 교회 가는데 이렇게 왜 옆에 있는 교회랑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막 전도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저쪽 교회는 더 열심히 전도하던데, 우리 쪽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든 전도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요 사각형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사각형 안에.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 그 시선, 우리가 요 땅에 여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선은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이미 왔고 완전히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데 주님께서 그 확산돼 다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부분 좀만 더 하고 좀만 이따가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나라 운동을 이제 해가 됩니다.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운동의 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12명 파송했었습니다. 12명. 이제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여러분. 70명. 그래서 이제 70명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70명일까요? 왜 70명인가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7 곱하기 10이에요. 여러분 7은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10은요 이 히브리어 숫자, 여러분 히브리어 숫자는 다 의미가 다 붙어 있어요. 뭐 3은 뭐고 7은 뭐고 6은 뭐고 10은 뭐고 다 있습니다. 근데 10은요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완전수 7에다가 1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많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우리 예수 안에 속한 모두 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명씩 가라. 2명씩 가라고 하는 거죠. 2명씩 붙어서 70명을 2명씩 붙어서 가라. 여러분, 말씀 보면요. 2-3명씩 증인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증언을 하려면 2명 이상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이랑 같이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야, 위험하니까 전우조로 붙어서 가라 이런 얘기 아니고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들을 곳에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증인되어서 주님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 뭐 떠올라요?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에 마저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예행 연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 계실 때 지금 긴박하잖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없을 때 너희가 하는 거 한번 예행 연습해 보자. 계속 그렇게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부 다 이 말 속에 들어가서 나의 증인으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것들 보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거 많은데 우리한테 시키시죠. 주인에게 얘기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부탁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일에 사람을 동참시켜서 우리는 이 나라를 확산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확산이 멈췄을까요? 우리랑 상관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70에 너희가 있는 거야. 너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너희를 거기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무전여행, 제주도 같은 데 갈 때 무전여행, 거지여행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푼 줍쇼 해가지고 얻어먹고 막 이런 거 시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론 성령은 이후에는 성령이죠.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만 의지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거기서 내가 맡기신 일을 해라. 또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거기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말이 내 말이라는 얘기를 줍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권위를 주시죠.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고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나는 능력 없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거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이고 우리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안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저 능력 없어서 못해요. 이거 이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돌아오는데요. 너무 해불쭉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전파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가르쳤고 치유했는데 거기서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죠. 왜요? 주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주님이 성공했어요. 아싸리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너무 좋겠다. 그래, 좋지. 야, 나도 봤어. 귀신이 항복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교정해 주세요. 야, 근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뭐냐면 야, 귀신들이 떠나가고 너희 말을 듣고 돌아온 거 좋은 거지. 근데 너희가 진짜 좋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얘네가 지금 기뻐하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도요, 생각 잘 되면 좋죠. 전도 막 이번에 우리 구역 우리 교구 막 이렇게 복음 전한 거 몇 명 해가지고 1등 했어. 여러분 그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이 얘기 좋죠.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왜냐면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결과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얘네가 실패하면 얘는 나 못했어 의기소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으로 기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사역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사역하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막 잘 되면요, 그건 나의 즐거움 사면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릇이 나인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은혜가 기쁨이 아니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로부터 누가 갑자기 막 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 근데 그게 내 안에 뭐 기쁨이 돼. 기쁨이 돼서 이게 막 내가 그것을 흘러 넘치네. 넘쳐 흘러 넘쳐서 주변에 적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채워지는 건 있잖아요. 밖에서 외부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흘러 넘쳐가지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냐하면 이미 나한테 채워진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지금 주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게 얘네가 지금 하겠다는 건 뭐냐면 외부 지향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가 사역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좋아. 성공했어. 근데 여러분 이건요 율법적인 방법인 거예요. 내가 잘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해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딱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제가 여기 책에 넣어놨는데, 그죠?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얻어지면 내 안에 채워지는데 이게 만약에 안 채워지면 우리는 늘 불안해. 여러분 있을걸요? 내가 지금 사용 못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이런 거잖아요. 내한테 막 기쁨이 넘치니까 막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내가 내 아내를 막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니까요. 뭐라도 먹여주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들 그렇죠? 얘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반찬 좀 더 해주고 싶어. 막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넘쳐서 사역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방식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미 얻은 영생.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이렇게 기꺼이 나한테 뭐가 없어도 그냥 내 안에 생긴 기쁨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료는 있잖아요. 성취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료는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쁨. 연료는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줬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책에 교재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쁨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너희가 이걸 안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근데 주님께서 원래 주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던 방식은 뭐예요? 거저 주신 은혜로.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우와 주님 이거를 얘네한테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얘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 보세요 얘네가 이 은혜의 맛을 맛봤습니다. 그걸 지금 기뻐하고 계시면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전 사람들이 그토록 이전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고자 하는 바들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통해서 얻는 그 은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 얘기를 이제 좀 더 사례 케이스 스터디로 가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 슬기로운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가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심지어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줘 안 도와줘? 너 안 도와줬지? 너 그럼 벌 받아.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잖아요. 그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이런 얘기 했는데 짜치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이걸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맨날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문맥 속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보셔야 돼. 잘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요. 내 자신과 사랑하라 했더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궁금해 보면 그래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 강도를 당했습니다. 근데요, 지나가는 레위인하고 세상이 그냥 지나가죠. 율법을 잘하는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 정말 싫어하고 극혐하는 사마리아인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 얘기를 다시 바꾸신 거죠. 자,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으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가 강도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이 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고요. 그럼 누가 도와줘?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강도당한 자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 강도당한 자야. 너한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지금까지 얘가 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거 너야. 야, 너는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죽어가는 자야. 그럼 너한테 자비 베풀 자가 필요하잖아. 나한테 와야지. 지금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 내가 뭘 해야 너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 그냥 와,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말아라. 찾지 마. 나한테 와서 기쁨을 찾아. 이 얘기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럼 마르다랑 마리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진짜 이것도 너무 화가 나요.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여러분 이 얘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나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교회 안에는 마르다 신자도 있고 마리아 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왜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랑 마리아 집에 왔어요. 베스다에. 그래서 예수님 왔다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막 분주하고 막 염려하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품에 와가지고 말씀이 너무 달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고선 뭐 하는 거죠? 예수님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 보니까 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냐면 야, 그거 안 해도 돼. 야, 그냥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한두 가지만 해도 돼. 안 해도 돼. 무슨입니까? 여기서 기쁨을 찾으라 말라? 너 나한테 뭔가 하는 걸로 기쁨을 얻으라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랑 같이 있어. 나랑 같이 있는 게 기쁨이지. 나 그러려고 왔는데 왜 자꾸 나랑 같이 안 있고 너 딴 거 한다고 왜 자꾸 나한테 시간 안 쓰고 딴 데 시간 쓰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쁨은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제발 나랑 같이 있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는 비밀. 저는 진짜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진짜 얘기합니다.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1인 몇 사역, 2사역, 3사역, 5사역 되게 많이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뺏길 거, 말씀 한 페이지 더 보고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뺏길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주님 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야, 그냥 하지 마. 그럼 뭐 해야 돼? 나랑 같이 있어.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오세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일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 얘기하죠. 주님과 같이 있어서 그 기쁨이 넘치면 안 시켜도 해. 내가 그냥 가면요 교회 안에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과 같이 있던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안 시켜도 가서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렇죠? 제가 또 전사님 또 연락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만 아는 거라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피난을 택했으니 안 뺏길 거다. 주님께서 이거 응원하는 거, 너 이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혹여나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면요, 저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시지. 변목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진리예요.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이게 문맥이 맞다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그 길의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왕의 나라의 운동의 핵심 가치와 사명 감당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나오는 내용들 이제 말씀 읽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주기도문에 대한 안타까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초등부 때, 몇십, 3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초등부 때, 저희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된다는데 선생님 주기도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준영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한번 빼봐. 그럼 뭐가 돼? 주문이 돼. 무조건 외워서 그냥 읊으면 되는 거야. 저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로즈 플레이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좀 높아지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인데 기도를 할 줄 몰랐을까? 라는 의구심이죠. 기도를 얘네가 왜 못하겠지? 그냥 기도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근데 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건지 더 잘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이 얘네들이 기도를 알려달라는 건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노래 하나 가져왔는데 가슴마다 다 성스러운 이념이 품고 이게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교가예요. 서울대 교가. 서울대 교가는 서울대 애들은 다 부르겠죠. 그렇죠? 서울대 자랑스럽게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구 이런 거 막 그래서 또 유명한 이거 있잖아요. 뭐 한국의 미래가 뭐 궁금하거든.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 관악을 봐라. 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런 거. 서울대 애들 자기들만의 그 자부심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어요. 동강교회 비자민 표 이게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의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향점, 핵심 가치 그거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제 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한 몇만 명 되는 큰 교회였거든요. 두 번째 갔던 교회는 제가 갔을 때 한 7,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엄청 큰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 딱 홈페이지 딱 가보면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뭔지 쫙 나옵니다. 뭐 홈페이지 같은데 뭐 랑의 교회라든지 랑의 교회 이런 데 가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교회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갔던 교회에 딱 갔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이거에 맞게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러는데 그분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저랑 같이 그 해왔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른 교회랑 다른 우리만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가치와 방향성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전에 했던 교회는 뭐가 됐냐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로 안에 다 넣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 동역자들인데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DK6 예배당 들어가면 DK6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어떡하냐? 그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이 왕의 나라를 전파하는 요 공동체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만의 남다른 점, 우리만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 선언서를 알려주십시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복무신조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하나 하면서 읽잖아요. 지금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은 있잖아요. 군인의 복무신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왜 주기도문 합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명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아빠, 이 가족이 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우리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사명선의 두 기둥 중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분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뭡니까? 일상에 있는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하는 공동체로서 살아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실제하는 이 바닥 세상 속에서 위를 바라보며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복무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싸움에서 이겨가는 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죠. 몰랐죠? 진짜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맞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은 약간 다르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의 사명 선언이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이 말씀 됐다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라고 하겠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다음에 나왔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 말씀을 기도하는 법 알려주니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라고 기도를 이렇게 배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장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때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방금 주기도문이랑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랑 연결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욕심에 따라서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우리 집 주세요. 많이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신다고 했지. 집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서 주기도문대로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성령이 있어야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런 뜻 맞아요? 예, 맞아요. 보세요. 자, 그래서요 또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아이에게,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제가 이게 AI로 그린 건데 아이가 아니라 어른 나왔어요. 왜냐면 AI 정책상 아이가 뭔가 이렇게 나쁜 모습 되어 있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 그려놨더라고요. 막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근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장면 딱 우리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왔다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놀랍니다. 오 하면서 놀라죠.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면 저거 바알세불 힘을 얻어서 그런 거야. 이거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그죠? 근데 보세요. 성경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지식적으로 왔으니까 좀 더 배우라고 바알세불도 했는데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요, 집 주인이에요. 집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세불이. 근데 요거를 이 유대인들이 약간 조롱하는, 남의 신이니까 조롱하는 느낌으로 이걸 바알세불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붑이 벨제붑이랑 같은 겁니다. 벨제붑은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왕이고 세불은 집인데 세불 대신에 세붑을 넣으면 파리가 돼요. 파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소설 보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마귀를 사실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귀신의 왕이 지금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거 바알세불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되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만 그러니까 드러낸 거죠. 내가 진짜 이거를 너희가 지금 드러났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한 거야. 제발 하나님이 임한 것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출애굽기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시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 우리 개혁개정 권능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랑.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똑같은 요 장면을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요 일,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낸 이 사건은 뭘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성령 주세요 라고 해서, 왜냐면 이걸 성령으로 힘입어 쫓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주님께서 야, 이거는 성령으로 한 거야 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말 못하는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성령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알세불 들어갔던 거예요. 바알세불 동료, 친구 귀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면 이 같은 편인데 뭐하러 쫓아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하는 거면 성령으로 이것을 더 힘이 센 자가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밀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걔가 아무리 힘세도 더 힘센 사람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와, 그러면 복되다, 이 장면을 보면서 복되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 복이냐 했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자, 성령이 와가지고 그 귀신이 있던 자리를 성령께서 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자로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좋아요. 앞에 여기 케이스 스터디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유혹을 이기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지라고 했더니 아까 집주인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처럼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바알세불 집의 주인, 그러니까 주님이 얘네가 바알세불 한 걸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집주인? 그래, 집주인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 다 집주인이 누군데? 너희 집주인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다 거기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집주인을 바꿀 수 있는 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요나의 표적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알죠. 요나가 뭡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싫은 데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아수르 날아가서 그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얘가 듣겠냐 했는데 듣고 얘가 회개해 버렸네? 이 사건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이것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너희에게 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날 텐데 너희가 그걸 듣고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게 너희의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죽겠다, 나 멸망하겠다 라는 두려움 가지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작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겟팅, 그래, 집주인 바꾸는 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건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등불 비유가 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우미나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거죠. 그 등불은 눈이다 라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새까매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불을 켜면요 드러나죠? 자, 보세요. 불빛이 드러나면요 어두워서 깜깜했을 때 안 보이던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지금 등불은 뭐냐면 이미 드러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그 사건의 그 이야기, 그게 지금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등경은 둬서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 숨길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보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 밝게 드러나. 근데 이렇게 밝게 드러났는데도 너희는 몰라? 그럼 네 눈이 문제야. 눈이 지금 상한 눈이라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우리 막 잡아먹으려고 예수님을. 이거죠. 집 주인을 바꾼 자는요 요나보다 큰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이 나한테 딱 오는데,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자기 상태를 봐버렸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빛이 가득한 자로 바뀌죠. 근데 이 빛이 왔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이 사람들 태도처럼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자기 안에 안 봐. 자기 안에 안 보여. 그건 그 눈이 망가진 거예요. 그 눈이 나쁜 눈이죠. 그래서 이제 초점이 왜 자기 겉모습만 잘 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살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은 깨끗하나 속은 죽임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거나 설교하고 나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해준 게 아니에요. 이거 등불이니까 네 상태 좀 봐.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라 당신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비춰가지고 내 상태가 이런데 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깨닫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집주인 바꾸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집주인을 바꾸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얘네는 끝까지 어두운 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등불을 들고 비춰주고 너 안에 있는 다른 왕을 봐. 다른 집주인을 봐. 너 그러다 죽는다. 왕을 바꾸자. 성령께서 밀어내시고 거기 들어가시고 지금 쫙쫙쫙쫙쫙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근데 이 일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자, 띠 하는 거죠. 이제 왕의 나라의 운동의 이 장애물 리스트가 이제 나옵니다. 뭐냐? 첫 번째. 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사건 터진 다음에 가면서 거기 가시다가 잠깐만 제자들아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야, 너희들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도 아까 걔네처럼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겉으로 번지르르 한 거 보고 너희 속은 안 살피는 거 너도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요 다른 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좀 더 유명해, 좀 더 유명해지는데 사람들 나 좀 칭찬해줘가지고 나 좀 괜찮은 사람 보이, 이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 가면 있죠. 스레드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트위터 같은 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자기 사회가 엄청 소개 많이 해요. 왜일까요? 그죠? 왜 하겠어요, 여러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좀 봐줘요. 나 좀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이 모습들. 자기 속은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네 마음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라. 속 마음 따로 겉모습 따로 겉으로는 형제님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너희 그 살면 돼 안 돼? 아니잖아. 너 조심해. 외식하지 마. 주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거죠. 또 또 뭐냐? 너 이렇게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을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방금까지 그러다 왔거든요. 이렇게
아까 이제 이건 이제 무리들한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경 살피면서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기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저놈 나쁜 놈이 하면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데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아까 바리새인들이 당신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지난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그러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사람들이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너 이거 나쁜 거야 정죄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진짜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진짜 왕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 거죠. 야, 이 땅에서 너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냥 인정.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너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지. 근데 야,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까지 보셔. 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너 죽음 이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까지 있는데 너 그 다음에 어디 갈 거야?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네 앞에 있는 그 깨갱하는 거는 진짜 묶여있는 그 C.S. 루이스의 그 뭐죠?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아니죠. 그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집 거기 들어가려고 할 때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잖아요. 하잖아요. 거기 사실 이게 강아지였나 이건 어흥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강아지를 했네요. 제가 개띠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로 사실 묶여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너희를 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하라, 사람 앞에 옳게 하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도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띠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이랑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형이 자꾸 유산 안 나누는데 좀 유산 좀 잘 나누게 해주세요.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너의 그 부요함을 그 탐심을 버리고 하늘에 쌓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더 버는 거 이거 문제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너의 보물이 어딨냐? 네 마음에 있는 곳에 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보물이 어딘지 우리가 뭘 보물로 삼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의 보물이 어딨냐고 하시면서 야, 그거 말고 하늘에 쌓을 부유함으로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는 동록도 두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 주실 유산을 준비하는데 이 땅에 있는 걸로 진짜 옳은 것에 쌓아야 될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렇죠? 우리 땅에서 주님의 하늘 상급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 능력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쫙 그 왕이 오셔가지고 다스린 그 나라 그걸 구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띠띠띠 나옵니다. 띠띠띠 하면서 야 안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도 사실 이게 주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내일 오실까? 내일 또 안 오시겠지. 이거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께서 얘기하시죠. 주인이 덜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방종을 버리라라고 하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지체들을 압제하고 사치에 빠지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즉시신앙으로 살아가라. 저는 날마다 거울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 생길 때마다 죽음 향이 갈 때마다 죽음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전에 그 마음이 좀 덜할 때 애 낳았을 때 그래서 주님 우리 아들 딸 결혼하는 다음에 오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저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직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일 뭐 먹고 뭐 입을지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지금 당장 오실 거 생각하면요.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요 왕의 나라의 운동, 요 운동하는데 장애물 리스트 잘 두시고 꼭 기억해 주셨다가 그거 오면 이렇게 삐삐삐 울릴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외식하고 있네. 삐삐삐. 내가 지금 뭐 잘못된 거 두려워. 삐삐삐.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 쌓는 거 막 삐삐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뭐냐면 왕의 나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이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이제 가고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왜냐면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다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오히려 분쟁시키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아들과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찢어지고 이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 자기 그냥 버려놓고 따르는 모습도 있으면서 갈라지는데 지금 네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기상 네가 아이고 막 무릎 아프다 그렇죠. 이렇게 막 삭신수신 다음에 비 오겠는데 이게 아는 것처럼 지금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너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법관에게 가는 길이야. 네가 지금 재판장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제발 좀 잘못했다고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돈 내면서 같이 이렇게 이게 합의. 그죠? 합의해라. 그래서 지금 네가 감옥에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너 감옥 들어가면 지금 다 끝나는 거야. 그 얘기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야, 니느웨 그 요나의 표정 얘기하시면서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또 얘기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야,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빌려대고 죽은 사람들, 실로망대가 무너 죽은 사람들, 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먼저 그렇게 간지 알아? 너희도 지금 기약 없다. 훅 간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꿨죠. 열심히 가꿨는데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저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심었는데 얘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것들 열매를 못 먹고 잘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겠다. 지금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꾼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잠시만요 주인님 잠깐만 우리 함께 생각해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좀 들어야지 이런 거 아는데 그죠? 아니 그냥 제가 마지막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땅을 판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 태워버리시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이게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되겠죠. 지금 땅을 파는 건 뭐냐면 지금 뿌리 깊게 지금 이렇게 상처 이렇게 딱지 떼고 진짜 상처에다가 진짜 상처 표면에다가 약 바르려고 하는 거죠. 거름을 뿌려가지고 영양분 진짜 좋은 거 영양분 넣어가지고 이제 진짜 이거 안 나면 너 진짜 나쁜 나무다.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희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가르치고 치고 전파하시면서 쫙 나가고 있는 이때가 너희 지금 마지막 때인 거, 마지막 기회인 거야. 너희 지금 여기서 반응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18년간 꼬부라진 여인 치유하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걸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왜 와서 치유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 나오는데 율법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자 조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식일 해요? 왜 안식일 해? 아니 안식일 말고 앞으로 6일이나 더 남아있는데 6일날 내일 하면 되잖아. 주님께서 지금 얘가 여기 지금 짓눌려 있는데 지금 18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지금 치유하셨다는 게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런 뿌리고 야 너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본데 지금 마지막 순간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게 걸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와가지고 왜 안식일날 치유하면서 너희한테 보여주겠어. 야 지금 이거 마지막에 너희도 제발 좀 깨달아라. 야 안식일 지금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내가 와서 해야 돼. 너 이거 반응 안 한다고? 반응 진짜 안 할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걸음을 지금 계속 뿌리고 계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때냐면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겨자씨 진짜 조그만데 이 땅에 심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겨자씨 풀처럼 요 정도밖에 안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는요 이게 3m까지 자랍니다. 딱딱하게 자랍니다. 원래 하늘 안 나는데 딱딱하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막 새가 동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겨자나무 중에서도요 최고로 커졌을 때 3m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조그만 겨자씨라도 지금 얘가 확산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확산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한테 쫙 펼쳐지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너희들 막 속을 지금 비추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제발 좀 반응해라 지금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뭘로 설명할까? 지금 서말 안에 미국 서말 안에 넣어놓은 누룩이다. 지금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여? 아니 지금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어. 엄청나게 부풀어 오고 있어. 지금 너 이거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 지금이야 지금. 긴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지나가던 제자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지금 볼 때 복음이 막 퍼지고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능에서 이렇게 저런 판이 있어요. 판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저 모양이 맞게 몸을 해야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추장한 게 있으면 통과를 못 해요. 주님께서 얘기한 좁은 문은 뭐냐면 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있어야지만 네가 너의 집, 뭐 너 소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꿈꾸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나로만 만족할 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용한 사람들, 그걸 가지고 그 주님만 아는 자들, 그 주님만 원하는 자들, 자각한 사람들만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이 문이 닫히면 그다음부터 아무 소용 없어. 이 좁은 지금 열려 있을 때 들어와. 닫힌 다음에 제가 주님 얘기 들었는데 저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말씀 전하실 때 저거 앉아서 그거 듣고 있었어요. 저 주님 식사할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 하나님 보신 메시아로 왔는데 너 그거 인정? 인정. 그럼 도가. 아니야 인정 못해. 그럼 너 가.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뒤는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교회만 와줘도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 그거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걸로 구원받았다고 퉁치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신승리 하시면 안 돼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 나의 주인 삼았느냐 이게 확인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제발 난 교회에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애들 중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학습 입교 세례 받잖아요. 얘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애도 학습 세례 좀 통과시켜 주세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그게 걔를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착각하잖아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제가 신방 갔다는데 제가 그때 세례 받았는데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받은 세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안 된다고요 그게. 교회 앞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통장 앞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되게 시급한 거라고요. 주님 나라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신 다음에 문 닫히면 끝인데. 그래서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합리성 마지막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요. 안식일인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종병은 뭐냐면 몸에 물 차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물 차는 병이 수종병인데 교수님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도 치유합니다. 사람들이 또 막 눈을 흘리겠죠. 왜 안식일에 치유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종병이 있잖아요. 당시에 어떤 병이었냐면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몸이 계속 물 차는데 야 자꾸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요. 사실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데 또 물 마셔? 어우 탐욕쟁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잔치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걸 왜 치유하냐면요. 야 이거 너야. 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금 지킨다고 하면서 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기 원하고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재물 원하고 돈 좋아하고 이거 너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네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 거름 뿌리고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장면이 뭡니까? 이 잔치 바리새인들 잔치 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지금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빈들만 앉아. 다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귀빈들만. 왜 귀빈들 오시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한테 후에 갚을 게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죠?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초콜릿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준단 말이 보통 준단 말이에요. 왜 준지 알아요? 정말 사랑해서? 맞죠? 근데 뭘 기대해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내가 준 만큼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 요즘 진짜 카톡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 주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그렇죠? 내가 치킨 받았으면 나도 치킨 줘야 돼. 더 싼 거 주면 안 돼.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 초대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 초대하면 이 사람 나중에 나 초대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여기 지금 상석이 있는데 서로 막 상석 앉겠다고. 다들 귀빈이니까 나 정도 되면 여기 앉아야지. 그 얘기 지금 한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걸 되게 뭐라고 하시죠? 왜냐면 아주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며, 하나님 나라라며, 하나님 나라. 야, 하나님 나라 원리가 뭔데? 주님 끊임없이 레위기나 신명에서 얘기하는 거 뭔데? 야, 받을 거 없는 자 섬기라고 하잖아. 갚을 거 없는 사람 영접하라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서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왜 서로 높아지려고 해? 너희 바리새인이라며.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발 너희가 어떤 모습인 줄 알고 제발 좀 계산해라.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우선순위 재조정하라 되어 있는데 뭐냐면 미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라.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걸 하나님보다 소중하다 여긴다면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계산해라. 우리 무슨 믿음을 계산적으로 합니까? 아니,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인가?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비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 군사력하고 저 나라 군사력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항복하는 게 낫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자재와 돈으로 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아유, 안 될 것 같으면 짓지 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네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네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비교해보고 야,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면 하나님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 같다. 얘기는 여기서 나온 거죠. 이 계산에서 이 합리성 잃어버리면 너 낯을 잃어버린 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명언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 운동원,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지금 배워오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 나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70명.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 이 땅의 것들 바라보면서 사실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 바라보면서 사실 거예요? 어디에 더 투자하시고 사실 거예요? 뭘 위해 사실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 그의 나라 이걸 위해 살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 나라의 이 일에 동참해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